함께 찬송 30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여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고린도 교회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복음 외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한 다른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다른 복음을 주장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누군가 하면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이 다른 복음,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율법의 민족이라 할 만큼 율법에 매달렸던 사람들이었죠. 율법은 그들의 숙명이었고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지만 그들의 삶이었던, 그들의 전부였던 율법을 한순간에 버리기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시각에서는 자유분방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이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우리의 모습처럼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한 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일부 교인들이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과 율법들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본문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율법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참으로 익숙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삶에서 율법적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항상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시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그 죄의식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 의를 쌓으려고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내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욱더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의신칭의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 결코 방종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떠들며 다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결국 의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울이 이제는 내 자아대로 나의 죄악된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믿는 이 삶은 결코 방종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그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은혜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지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또 직분을 얻고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했던 그 모든 섬김과 모든 봉사와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나의 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율법의 눈으로,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율법의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듯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러한 은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결단코 구원에 단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무언가를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 서로를 대할 때 정죄의 눈으로, 판단의 눈으로 왜 당신은 이것밖에 못해?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감싸주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은혜로 채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운이제일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은혜로 바라보고 이 교회를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